10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존경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양, 이 찬송가는 82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영석 전도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온 세상 위에 뛰어나시며 만물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한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피로 깨끗게 하시고 이젠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셔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추석 명절을 통해 가족과 하나 되게 하시며 저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영혼들을 용서하시고 이젠 성령님 저희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여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사멸되게 하옵소서. 또한 병든 몸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셔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유혹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돌이키게 하시고 무너진 모래 위에 집이 아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단위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과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시며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주님께 더욱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첫째 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343면 혹은 345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들의 말은 악성 중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러지않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가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 진리에는 금글과 민글뿐 아니라 나무들과 쥐글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정확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예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오늘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있는 곳 그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아버지 하나님 9월달까지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모두 정성된 헌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원금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연휴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아버지 함께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복 주시되 저들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손대서 일하는 일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며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응답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가정은 평화롭고 일터는 형통하고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저들이 아버지 수고의 땀을 흘림이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급학교 진학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결혼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며 직장을 찾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찾는 직장들이 잘 찾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정으로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자에게는 풍성의 축복을 주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늘 보좌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풍성한 것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세운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린 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모함이 넘쳐 그리움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 이제는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오늘도 온 성도들이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를 또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10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안부의 인사와 더불어 환영과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있는 것 그곳에서 또 성도들을 향하여 또 보고 싶은 교우들을 생각하며 함께 정말 인사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주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평화와 건강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남은 시간도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환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성경 공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금주는 오과 성숙해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믿음의 성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또 약자들 또 아픔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있는 것 그곳에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서 선을 행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준환 집사님, 유근희 집사님 가정에서 강단 곳곳이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가리켜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언급을 하며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권면들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큰 집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큰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 있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그릇들을 사용하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많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1절을 근거로 봤을 때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합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루에 2번, 3번 샤워도 하지만 육신의 몸은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추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그 더러움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추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더러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깨끗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거듭나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서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근원적인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의 문제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정론 능력과 그의 권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살아도 우리는 더럽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더럽혀진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 속에서 이미 목욕을 한 자는 자고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말씀을 상기합니다. 원죄적이며 근원적인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지만 자고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사는 동안은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추하고 악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감사하며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행위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찬송과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게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있겠나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도 깨끗한 삶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경험을 통하여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임을 정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로 정로 그 말씀이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하고 죄를 피하게 만드는 지혜를 주게 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구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청년의 때 정욕적으로 강할 때입니다. 정말로 죄를 짓기 쉬운 감정적일 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가득한 청년들은 죄를 피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의의 길을 쫓을 때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의의 길을 쫓게 되고 죄를 짓지 않고 여러분 깨끗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여러분 더럽고 추합니까?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은 참으로 사람들을 음모하고 괴계하고 모략하고 비방하는 여러분 이야기들이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눈을 뜸과 동시에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참으로 휩쓸려 귀를 기울여 듣게 되면 우리의 귀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우리들도 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비방하고 자기는 의로운 체하며 자기는 깨끗한 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주변에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들 자신이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추해집니까? 여러분, 의의 길을 쫓을 때
우리의 삶과 믿음의 자리에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할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데 깨끗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끗이 못한 문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 영성학자로 불리는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깨끗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도 머무르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현대인들이 살아간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하면 우리는 깨끗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서 잠시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바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잠시 그 바쁨 중에서도 말씀 앞에 머무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우리들이 산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 행동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합니다. 어수선합니다.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산만하게 사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지만 너무 산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그 예배 드리는 1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짧게는 10분, 좀 길게 가지면 30분 정도. 그러나 그 짧은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어수선하고 산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만의 모습을 이번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교만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만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말하는 교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를 사모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사모하고, 자기가 뭔가 애착을 가지고 참으로 소중하게 하는 일들은 그 일들을 사모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 현대인들의 그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다는 겁니다.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정에 예배는 드리셨습니까? 또 추석 명절 연휴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모함이 없는 것이죠. 이 사모함이 없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은 뭡니까? 감사함이 없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12월 달에 1년에 한 번 교회적으로 큰 감사절을 선포하고 드리는 추수 감사절 예배에서도 감사가 아주 메말라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함이 없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도 우리는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는 어떻습니까? 커피 한 잔만 사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밥 한 끼만 얻어 먹어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만 있어도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감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게 교만한 모습은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순종함이 없는 모습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분주하게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서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문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위대한 탐험을 위한 사람을 구합니다. 낮은 임금을 제공합니다. 아주 추운 강추위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달 동안의 암흑과 위험을 감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한 귀향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위대한 탐험에 함께 하실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가 나가고 나자 수많은 지원자들이 오늘 이 사람을 찾는 이 구인에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 이 광고를 실은 사람이 말하기를 영국의 모든 남자들이 다 지원한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국의 런던 신문에 이 광고를 낸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인 세클턴 경이 이런 광고를 실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한 모집 광고에 지원을 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는 세클턴 경과 같은 위대한 탐험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또 하나는 역사상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오늘 이 위험하고 저거 힘든 탐험대에 사람들을 찾는 광고에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클턴 경은 4번에 걸친 탐험을 떠나죠. 그리고 4번째 탐험에 떠났다가 그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의 3번째 탐험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여러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7명이 출발한 오늘 그 탐험대에 가다가 저로 배가 얼음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이 떨어져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634일간의 정으로 사투를 한 결과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바로 이 칠레의 구조대에 의하여서 구조를 받는 바로 그 귀한 이야기입니다. 세클턴 경 탐험가 영국의 위대한 백인에 그는 11번째 사람으로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빅토리아 여왕보다도 앞서 있는 여러분 위인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낸 광고에 수많은 영국의 젊은이들, 남자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그릇은 그릇 자체의 존재 이유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단지 구원받는 그것만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보다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자신을 깨끗하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는 음식으로도 오늘 영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신앙적으로 지키고 육신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그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위하여 지켰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높이 쓰셨던 것을 기억하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가 얼마나 죄가 충만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실 정도로 죄가 가득했던 때 노아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죄에 물들지 않게 깨끗하게 지켰던 것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좌우로 험하고 험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있어도 그는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로 그가 세상적인 좌우로 부음의 좌우로 흐름을 따라 순응적으로 살았다면 그는 육신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좌우로 불의하게, 그러나 요셉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창세기 39장은 그러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을 우리가 말라기라고 합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죠. 오늘 그 시대에 아무 정으로 어둡고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그 시대, 오늘 말라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모습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러한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는 그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11년 전, 완전히 멸망하기 11년 전, BC 597년에 오늘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의 나이 25살. 바벨론에 가니까 유다에서 보지 못했던 화려함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바벨론의, 자, 우리 향락의 문화는, 자, 우리 유다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25세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죠. 그는 그 죄악의 문화를 보며 그 쾌락의 문화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을 등지고 도시를 등지고 화려한 쾌락의 자리를 등지고 자로 이 바벨론가에 있는 그발 강가에 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셨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쾌락의 세상입니다. 죄의 세상입니다. 한 발만 삐끗 잘못 뒤지면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자기를 깨끗게 한 사람들을 쓰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겔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멋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오매불망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모두가 다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정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질병관리본부장, 그의 수고의 노력,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질병관리본부의 모든 요원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의료진들이 공히 인정받아 국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은경 씨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총장이 됩니다. 오늘 그분의 모습을 봅니다. 대한민국이 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들이 창궐할 때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의 사람들이 많이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은경 씨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그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가
초대 질병관리청 청장이 되어졌을 때 그의 임명장을 수여해야 되는데 그를 자로 대통령에게로 불러서 임명장을 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친히 임명장을 가지고 수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은경 씨,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이름이 되어졌는가? 코로나19 속에서 그의 이름이 그렇게 돋보일 수가 있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그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찰도, 군인도, 정치인도, 위정자도 다들 자기 자리를 못 지키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어느 인터뷰 기사에서 하루 1시간을 자면 많이 자는 편에 속하지 않을까? 머리도 감지 못한 상태로 와가지고 참으로 국민 앞에 참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짠할 정도로 오늘 그의 존재감이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그의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감지 않고 나왔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귀에 꽂혔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서 찾아지는 모습은 그는 자기 자신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공과 의를 내세우지 않는 교만함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액센트 없는 톤으로 차분하게 말씀을 오늘 국민 앞에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들을 동요하게 하지 않고 평안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여인의 위대함이 보입니다. 지금도 그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이 되었지만 우쭐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가는 이런 사람들을 써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기의 할 일을 하는 사람, 자기의 공과 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국민들을 동요하고 참으로 불안케 하는 사람들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자로 영상 예배로 드리던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할 그날이 올 줄을 우리는 압니다. 또 그날이 속히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리고 대단한 것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그보다 훨씬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제 곧 예배 회복과 교회 모임이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할 수 있는 깨끗한 교회와 깨끗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산만한 모습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금그릇으로 쓰임받을지 은그릇으로 쓰임받을지 천한 그릇으로 쓰임받을지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천하게 쓰임받든 귀하게 쓰임받든 깨끗하게 되어진 그릇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전 일도 마다하지 않고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들어쓰실 수 있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성경에서 유다를 통하여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저로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깨끗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깨끗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는 하나님의 단식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는 이때 우리들이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 이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1절과 4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 이때 자기를 깨끗게 하여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한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